주께 영광 돌려 자명한 치유가 주 안에서 이명하는 찬송가 102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102장. 전부여 의지 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원하여 피 흘려 주시니 믿습니다. 믿습니다. 구주 믿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은 영혼을 은혜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원하여 피 흘려 주시니 믿습니다. 믿습니다. 구주 믿습니다. 나 예수 지하오면 큰 권능 받아서 내 모든 간구하옴을 곧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원하여 피 흘려 주시니 믿습니다. 믿습니다. 구주 믿습니다. 믿음의 근원 되신 주 나 바라봅니다. 주 구원하지 않으면 영멸망합니다. 내 죄를 씻기 원하여 피 흘려 주시니 믿습니다. 믿습니다. 구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도 주님 앞에 첫 시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또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또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하시고 앞장서서 나를 이끄신 주님을 따라 세월을 허비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잠시도 주님을 잊지 않고 떠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7절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신약 성경 402쪽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정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장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바로 보는 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기 17절에 보니까 라우디가 교회 자기가 자기를 보는 것과 또 주님이 라우디가 교회를 보는 게 아주 달랐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자기를 어떻게 바로 볼 수 있는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하니까 자기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자신을 바로 알게 하려고 이렇게 시험을 하실 때, 우리 환난을 주실 때 인간은 인간의 그 연약함과 무지함과 또 악함을 자기가 깨닫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뭐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말도 성경에 선포했어요. 어떤 분들은 성경이 그래 말했으니까 그래 인간은 의인이 없지 믿어보자. 깨달음이 아직 깊지 않아도 그렇게 생각하고 믿어보려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반발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믿음의 시련을 겪고 나니까 정말로 인간은 의가 없다. 갈수록 저 개인 중 개수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도 있고 같은 그 선고를 두고도 깨닫는 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음의 연단을 받았나에 따라서 그렇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대하는 게 아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택한 백성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본권의 은은 다 똑같은데 이렇게 기본권의 의가 똑같다는 것은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보면 나오지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은데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이 준 하나님의 의라 차별이. 그러니까 모든 택한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는 그게 자녀된 자체가 내가 행위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거기 때문에 그 차별이 없는 기본권의 은혜를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은혜 기본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건설권의 그 은혜를 주시는 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그 건설권의 은혜가 뭐냐면 기본권을 얼마나 내가 실상대로 깨달아 가느냐는 거죠. 이제 그 기본권을 그 은혜의 깊이, 넓이, 그 희생의 사랑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 간다는 건 이게 바로 그 건설권에 이루는 정도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건설권이 기본권하고 다른 게 아닙니다. 기본권은 너무너무 그것이 깊고 크고 하기 때문에 비밀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평생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 기본권의 그 깊이, 넓이, 그거를 어떻게 보면 넓이, 높이, 깊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뭐 무한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중생도가 나면 희미하게 이제 좀 아이들이요 나무는 그 눈이 보이는 게 처음에는 잘 안 보인답니다. 그 다음에 희미하게 보이다 흑백으로만 보인답니다. 어느 정도 돼야 무슨 색깔이 이제 천연색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 같이 사람도 중생될 때는 그냥 희미하게 하나님이 계시나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이 정도만 알다가 조금 자라가면서 확실히 이제 모두 하나님의 어떤 역사도 보이고 또 나중엔 그분의 사랑도 깨닫게 되고 처음 사랑을 또 깨닫게 되는 사람이 점점 돼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라우디가 교회 같이 이런 교회도 있고 또 빌라델비아나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도 있고 또 에베소 같은 교회도 있고 이제 여러 종류의 교회들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이렇게 기록해 주신 것을 보면 나를 거기다가 어떤 교회 대입을 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오늘 여기 라우디가 교회 같은 교회들은 지금 이게 내가 하나님께서 이제 어린 신앙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상 복을 이제 받아 놓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젖 먹는 신앙들은 세상 복 받아도 다 된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주님께 대한 갈급성도 편안해지죠. 자, 젖 먹는 신앙이 처음에는 자, 젖 먹는 신앙이라는 거 보세요. 아이들 평안하면 엄마를 안 찾죠. 근데 배고프고 힘들면 엄마를 찾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래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평안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질 않아요. 말씀도 그렇게 달게 들려지지도 않아요. 근데 어려움을 닥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말씀이 또 들려지게 이렇게 되는 게 어릴 때 젖먹는 신앙이에요.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의의 말씀을 체험하는 신앙으로 만들어 주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참 특별히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줘 가지고 선한 교훈도 주시고 또 믿음의 실현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런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저도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 내가 남은 기간 그거 딱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잘 인도해 주셔야지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고 할 수가 없네요. 세월을 짧은 그 히스기야에게 15년의 기한을 준 것 같이 저도 지금 기한을 줬는데 하루하루를 그냥 지내면 되겠냐고. 그 하루가 그 얼마나 하나님은 귀하게 만든 건데 하루를 그럼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건가? 의미 있게 보내는 거. 찬송가 의미 있게 보내고 110장 찬송. 하루를 어떤 분은 그 사형 선고 받은 병전자는 하루가 너무 귀한 건데 오늘 우리에게 이 하루가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저를 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 또 어떨 때는 필요하면 책망도 해주시고 또 징계도 해주시가지고 그 세월을 허비하지 않도록 가지고 잠깐 지나가는 양육의 세상 속에 나중에 나도 잘했다 하고 주님도 잘했다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어저께도 또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낮에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근데 보통 어린 신앙들 하나님이 이제 무슨 복을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좀 있으면 이걸 잊어버려. 또 장성한 신앙들도요, 하나님이 간섭 안 해주면 어느샌가 어느 교회가 그랬죠. 에베소 교회가 보면 또 이렇게 주님과 말씀을 읽고 자기 그 행위, 믿음의 행위 그거 어느새 자랑하고 그죠? 그 안에 생명 없는 교회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남이 칭찬할 수 있을 만큼. 자,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라우디가 교회들을 깨우쳐 주시고 또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한번 먼저 라우디가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고 에베소 교회도 생각해 봅시다. 자, 그래서 라우디가 교회는 자기가 하나님께 뭐 예수 믿고 복 받아 가지고 여러 면으로 복을 받아 놓으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궁극은 하나님으로 부여하고 천국으로 부여하려는 것이지 세상 것으로 부여해서 남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고 그 예수 잘 믿는 목표가 된 건 아니고 하나의 표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삶은 세상에 여러 가지 뭐 병을 낫게 하는 표적, 물질로 부하게 하는 표적, 남에게 천대받는 자가 인정받는 이런 표적들이 또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표적을 통해서 그 표적은 하나님을 알기도록 하는 표적인데 표적을 보더라도 기적을 준 기적 병이 낫는다든지 돈이 많아진다든지 어떤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 이런 표적 기적에 머무르기가 쉽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간 자기를 부인하라고 이렇게 하는데도 사람이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를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은 은혜를 아는 사람과 그냥 필요해 이용하는 사람 두 가지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어떤 일을 해주면은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얄팍한 사람들은 겉으로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실제는 감사는 별로 없고 그 문제 해결한 그걸 끝내버리는 사람은 나중에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래 보면 사람에 대한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있고 은혜는 겉으로 립 서비스만 하고 속은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 자기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이용만 하듯이 사람을 이용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나한테 유익이 될까? 손해 될까? 이렇게만 보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래, 내가 그 사람한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벌써 딱 굳어져 있어. 뭐든지 나한테 유익 될까? 손해 될까?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빚진감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에게 얼마나 유익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 그게 오랜 시간 있으면 고치기 힘듭니다. 그 생각이. 그래서 오늘 여기 라디가 교회를 보면은 아직까지 하나님이 어리면 어린 대로 젖먹이는 신앙은 젖먹는 신앙대로 주시는 복이 있고 장성한 신앙은 장성한 신앙대로 주는 복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아서 가난한 자가 이렇게 좀 부해지고 또 이래 천대받는 자가 좀 인정받는 사람이 되니까 나는 부자라 부정한 것이 없다. 세상 그 기적을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죠?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주님은 뒤에 그 17절 하반에 너는 아직도 가련하고 가난하고 공고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세상적인 그 부여를 갖고 말합니까? 신령한 면을 갖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신령한 구원에 대한 면을 갖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건 뭐죠? 그 하나님을 배워서 알고 하나님으로 부해지고 이 신령한 그 구원에 대해서 알고 부해지는 이거를 주님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영성에 속한 것들을. 이런 데 대해서는 전혀 이 사람들이 말로는 알아. 배운 게 있으니까. 그러나 사람이라는 건 보세요. 정말 어떤 일에 들어가면은 자기가 가치로 여기는 거기에 전력을 하는 거지. 말로는 알아도 벌써 가치에 전력을 안 하면 그거는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자신을 키워보면 안다고 하지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들어서 그렇다 어느 정도 알만 하는데 그거는 아직 내가 아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그 생활 속에서 내 귀중한 것들이 얼마나 들여지느냐 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라우디가 교회는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제 정말 그걸 통해서 표적을 하나님을 좀 배우고 아는 자가 되고 그걸로 부유한 자가 되라 하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젖먹는 신앙들은 방향이 갈라디아서 3장 2장 19절까지 하나님을 향해 사는 게 아니라 누굴 향해 살고죠? 자기를 향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또 20절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이 내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근데 이 젖먹이는 신앙은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뭐요? 자기를 주장해서 사는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거는 마귀에게 종돼갖고 사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주님 오늘 벌써 라우디같이 이런 아직 젖먹는 어린 신앙들은 이게 잘 몰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권면하시지.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라. 연단한 금, 흰옷을 사라. 또 안양을 사라. 산다는 거는 뭐냐면 값을 낸다는 걸 말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공으로 얻는 것도 그 너무나 가치가 크기 때문에 나의 귀한 것을 기울여서야 내 것이 들어서 이렇게 사도록 얻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님이 어디지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살아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어떤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몰라가지고 돈 없이 값 없이 살아니까 가치 없이 해야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잘못된 해석이거든요. 자, 이사야서 55장 1절 이하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는 거는 그거는 뭘 갖고 사라는 거죠? 신하자 집사님? 돈이 값이 큰 거예요. 자기를 드리는 값이 큰 거예요. 예? 사람들은 돈이나 뭐 그런 것들로만 사야 될 줄 아는데 자기를 들여 사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값을 원하잖아요. 그죠? 가지고 있는 돈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여기 자기를 드린다는 거, 그만큼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를 위해서 향해 사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내놓고 자기 시간 내놓는 게 얼마나 손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예배 드리러 와서 주일날 이 시간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이상 하나님 뭘 주겠지. 자꾸 그렇게 사는 게 벌써 뭐냐면은 자기를 향해 사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아니라 이래야 내가 화를 안 받고 복을 받겠다 하는 그 중심만 하면 이거는 아직까지 자기를 향해 사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할 말은 이 믿음은 불시험 연단의 불시험을 통해서 깨끗한 불로 연단한 금이니까 깨끗한 믿음을 말하죠. 그죠? 잡된 믿음을 말하는 거 아니죠. 깨끗한 믿음인데 이게 시험을 예수 환난을 통해서 되어지기 때문에 불로 연단한 금. 그래 우리는 믿음이라는 거는 이렇게 불시험을 통해서 깨끗한 믿음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고 또 그다음 흰옷을 사사. 예수님의 사흘의 대속도 뭐냐면 내가 나를 드릴 때 나를 부인한 것만큼 예수님의 대속을 내가 알고 하나님 내 것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것 되면 주님은 내 것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옷 예수님의 그 삐펴준 사흘의 대속을 깨닫고 내가 주님의 것 되고 주님은 내가 나의 전부가 되는 이것도 나를 드려야만 돼.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걸 보는 이 믿음이 되게 어려워요. 그죠? 보통 예수 예배당에 와서 말씀 듣고 또 세상 나가면 말씀 없이 세상으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 말씀은 세상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어린 신앙들은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 말씀도 자기가 들어져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만큼 이 말씀이 바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사라 그랬어. 그래 오늘 우리는 이러기 위해서 사람은 전체적으로 자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사는 거는 자기를 들여서 세상을 사는 게 아닙니다. 자, 세상에 대해서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땅에 속한 그런 것들, 뭐 어떨 때 건강도, 물질 문제도, 남에게 인정받는 문제도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땅에서 나의 시간, 나의 힘, 나의 총명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뭘 하는데 드려야 되는가 하면 불러연다는 금을 사는데 드려야 되고 흰옷을 사는데 드려야 되고 또 뭐죠? 안약을 사는데 드려야 돼.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세상에 우리가 어두워지면 세상에 대해서 얻게 드리는 거는 그거는 뭐 시간을 다 내도 당연하고 하나님을 얻고 여기 오늘 세 가지 불러연다는 금, 흰옷, 안약을 사서 하는데 다 기울이는 이거는 미쳤다,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타락한 교회 그 사람들의 생각들이에요. 그렇죠? 그래 오늘 우리는 이걸 오늘도 우리가 이걸 지금 회개하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뭐 코로나 환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또 에베소 교회로 가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가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처음 사랑을 깨달아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사람은 됐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안에서 주장해 사는 사람이 됐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또 이렇게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에도 세상적 축복을 줍니까 안 줍니까? 주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벌써 인정받는 거, 그죠? 내가 또 영육이 평안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죠? 왜 성경에 보면은 바울 서신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서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는데 그 평강과 그 은혜가 우리가 하늘에서 주시는 평안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 같이 그 평안과 그 기쁨을 주시는 건데 근데 하늘에서 주는 평안과 기쁨은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의 환란을 통과해서 얻는 겁니다. 그 평안과 그 기쁨은. 근데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도 어쨌든 세상적인 평안과 기쁨도 주시지요. 잠시. 그러면 에베소 교회 같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적 평안과 기쁨도 주시지만은 또 이렇게 잔잔하게 이렇게 간섭해서 어떨 때는 억울할 정도로 누구는 보면 저렇게 평안한데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이 오지? 그 아이들이 엄마가 자기한테 하는 거 보면 다른 내보다 못한 애들은 또 괜찮은데 왜 내보고 그러지? 이렇게 억울하게 생각하잖아요. 어떨 때 예수 믿는 집 애들이 많이 그래요. 나가면 착하다는데 왜 엄마는 자꾸 이렇게 나한테 하냐 이런 식으로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모든 세밀한 간섭이 더해지니까 일반적인 사람과 비교해 보면 좀 억울할 거 아니겠어요. 내가 뭐 더 깨끗이 사는데도 왜 이렇지? 그 대표적인 성구가 어디 있어요? 시편 73편 기자가 그랬잖아요. 자기는 아침마다 손을 씻고 마음을 정하겠는데 하루 종일 뭘 당했다고요? 재앙을 당했다고 원망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게 하나님의 나를 깨끗이 만든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 말이죠. 이 사람이라는 건 간섭을 안 하면요. 부모가 막 간섭 안 해주고 하나님이 특별히 간섭 안 해주고 우리 어디까지 타락할지 몰라요. 자, 여러분들 부모가 자기가 어릴 때는 몰라요. 부모가 돼 보니까 자식 간섭 안 하고 놔두면 잘 가겠어요? 예. 신하에서 목사님이 그냥 우리 신하에서 잘한다 하고 그냥 가만히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설교나 듣고 알아서 해라. 뭐 내가 개인적 간섭을 하겠냐? 간섭 안 하는 사람은 그만큼 교육하기가 힘든 사람이지. 그래도 간섭해 주는 사람은 간섭을 통해서 양육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들 거꾸로 생각해요.
간섭하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해. 가만 놔둬. 목사님 저 사람을 대접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자식을 그렇게 하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자식 키우는 데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똑같대. 자식 키우는 데 들어가면. 어.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일반 세계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밀히 간섭해 주는 그게 깨닫지 못할 때는 억울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욥도 다윗도 보면 그 뒤에 당하는 거 보면 억울한 것 같아. 그죠? 근데 억울한 게 아니라 그분들을 특별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래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선한 교훈도 주시지만은 그 현실을 통해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믿음의 연단을 깊이 있게 해야 그만큼 믿음이 깨끗해지고 깊어지는 겁니다. 또 사는 것 같이 내 것이 많이 들여져야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그만큼 더 내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값을 내는 건 아닙니다. 주시는데 그걸 받아 가질 수 있는 게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짧은 세상 동안에 신하시면 남은 시간 힘 이거 뭐 아직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힘 써야 되겠어요? 세상 돈 벌게 하면 공부를 하는데 힘을 써야 되겠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진짜 수준 어디다 드려야 되겠죠?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데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나머지 그런다고 내가 세상을 부정하는 거 아닌데 그럼 하나님이 또 거기에 맞도록 그걸 또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저는 이 라우디가대로 주님이 버리지 않고 사랑하는 자를 19절에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두들겨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또 무슨 교회?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들 어떻게 하죠? 처음 사랑을 경험했다가 어느새 세상이 평안해지고 뭐 하다 오래된 신앙의 연습을 통해서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또 다시 주님이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또 이렇게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잖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이 어리면 어린 신앙대로, 장성하면 장성한 신앙대로 뭐 하죠? 거기에 맞도록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책망하고 징계. 젖먹는 신앙이 그러면 사랑 안 합니까, 주님이? 사랑하시지. 의의 말씀을 체험한 신앙도 사랑하시지요. 그렇죠? 사랑하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젖먹는 신앙들은 이렇게 깨우쳐가지고 사랑하는 자를 책망해 징계해가지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고 사서 그죠? 사서 불로 연단한 금도 사고 흰 옷도 사고 뭐요? 안약도 사서 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믿는 사람이 만들어진 거고 또 누구고 에베소 교회 같이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깨달은 의의 말씀을 경험한 이들이 또 잊어버린 사람은 또 다시 두들겨서 한번 또 하나님 은혜 밖에 또 나가니까 어떻다는 걸 또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한 번만 사람이 연습 훈련이라는 게 한 번이 아니라 많은 횟수를 반복해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연습은 한 번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믿음도 연습이기 때문에 경건 연습이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거.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돈 줄 알고 가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또 복을 받아갖고 나가보니까 어느새 세상 쪽으로 또 이제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자꾸 오늘 우리에게 뭐냐면은 이 간섭을 해주시는 거죠. 이제 그게 예수 환란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오는 환란은 다 무슨 환란이라고 우리 배웠죠? 유월절 환란이라고 배웠잖아요. 그 환란을 통해서 점점 내가 세상에 종된 데서 해방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끗해져 나가는 거고 소속이 땅과 사람에게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 같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 같이 오늘 소속과 소망이 주님과 주님의 구원과 그 나라에 있는 사람으로 자꾸 바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우선 선한 교훈을 받은 인도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의 환란을 꼭 겪어야 돼요. 그죠? 예? 자, 예수 환란을 겪는 이유는 요한복음 15장 19절에도
너희가 내게 속하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제자로 사는 사람은 세상하고 부딪히는 신앙의 전투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로 마치겠어요. 우리는 내 안팎에 신앙의 전투가 벌써 없을 때는 내가 지금 벌써 이렇게 에베소 교회 같이 지금 처음 사랑을 버렸든지 처음 사랑을 경험한 라우디게아 교회 같이 아주 어려서 하나님께서 이제 참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그 신앙으로 이제 거듭나게 하는 여기에서 아직도 못 가고 어린 신앙이 더 자라지 못하고 있든지 에베소 교회 같이 의의 말씀을 체험을 했지만 다시 또 잊어버려가고 주님을 다시 찾게 하든지 이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항상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돼? 너희 대적마귀가 뭐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지금도 순간도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고 나의 그 틈을 찾아.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항상 신앙의 전투가 있는 거예요. 벌써 대적의 전투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 깨어 살죠. 말씀이 달게 들려져요. 근데 제 말은 오늘 결론으로 말씀이 달게 들려지지 않는 자체가 벌써 신앙의 전투를 내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들여서 살려고 안 하게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들여서 불러낸다는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또 뭐죠? 안장을 사는 이 생활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럼 안 들어온다는 묵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묵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오늘 우리가 자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